안녕하십니까? 시작한 지 며칠 안 되는데 오늘 사실상 마지막 저녁입니다. 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저녁이기를 바랍니다. 이 로고는 참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서 오래 보면 참 단순함 속에 심오한 뜻이 있어서 제가 이 로고를 참 좋아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저녁마다 강조하지만 정말 고유하고 또 고귀하고 고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구원받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또는 얼마나 쉬운가 하는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봉 장로님, 구원받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잘 안 들리네. 우리 은퇴하신 서 목사님, 구원받기 쉽습니까? 예? 뒤에 다 들리도록 한 말씀 해보세요. 자, 각기 다른 그 경험에 의한 소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끼쳐주는 인상은 구원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네? 믿는 자마다 다 된다 그거예요. 밑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게 보입니다. 구원은 정말 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는 똑같아요. 아까도 믿는 자마다. 여기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누구나 다 아니다. 이런 자라야 들어간다. 좀 어렵게 들립니다. 또 빌립보 2장 12절에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떠나서 멀리 있는데 내 있을 때 열심히 뭐 잘했겠지만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서 목사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그것도 항상 또 복종 두렵고 벌벌 떨면서 뭐 벌벌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양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키고 소화해야 할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왼쪽 칼럼에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우리 정말 구원 얻으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벌벌 떱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을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2장 16절 한 절이 좀 깁니다만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나 행함에 대한 그 무가치함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글이죠. 로마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 안에 신약 안에 야고보서 보면은 상당히 반대로 들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잖아요. 하겠느냐? 그 말은 no,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점 찍어 놓은 것은 너무 길어가지고 뺐어요. 뭐 배불리 먹어라, 옷 입어라, 뭐 잘 살아라 이렇게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떻게 신약의 두 기자가 바울과 야고보가 이렇게도 다른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논리적인 논쟁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 단어의 개념이 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과 다른 분이 말하는 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 전체 문맥과 그 편지서 전체를 보면은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믿음 할 때마다 항상 그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느니라. 또 맨 마지막 16장 15절 그거 보면 이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하느니라.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믿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너 믿냐? 믿는다고 수긍하는 그것을 믿음, 행함과 전혀 별개의 지적인 수긍 그것만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예수 너 믿느냐? 그것만 되는 줄 알았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 그 믿음이 무슨 상이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있어 믿음은 순종이 결부된 믿음이고 야고보는 순종이 빠진 지적인 긍정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로 믿음은 구원은 쉽고 또는 어렵고 한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뭐 제 자신도 해결해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또 질문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때마다 잘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대단히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하리냐?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다음에 일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개념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 일어서고 안 일어서고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안 넘어지고 잘 사셨습니까? 뭐 이렇게 쓰러지는 그 넘어지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매일 넘어질 거예요. 쓰러집니다. 그러나 또 저녁이 되면 딱 주의 진에 오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아무리 엎어지더라도 또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고 엎어졌다가 안 일어나면 악인이에요. 잠언 24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면 뭐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 주는 1차적인 교훈은 그런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엎어뜨릴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내 고집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아무리 넘어뜨려도 발짝발짝 일어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오뚜기. 오뚜기 정말 의인 같아요. 오뚜기요? 넘어뜨려도 물리적으로 어떤 아이가 오뚜기를 이렇게 억눌러 있지 않은 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심술을 그전 아이가 종일 이 오뚜기를 이렇게 눌러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야 철수야 놀자 그러면 너도 나가면 얘는 펄떡 일어납니다. 의인이에요. 제가 한동안 우리 신학관 그 한 금 안에 사무실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오만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방으로 갔어요. 오 목사님 가문에 의인 하나 났대. 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아유, 우리 오씨 가문에 굉장한 의인 하나 있더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그래. 오뚜기 있잖아. 아무리 엎어지도 일어나고 엎어지도 일어나는데 오뚜기 옷이 아닌가? 그리고 웃었습니다. 뭐 농담이고 또 웃자고 한번 한 말이지만은 오뚜기는 진짜 의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 풀어지고 가지고 이틀 사흘 일어나지도 않고 한 주일 두 주일 교회 나오지도 않고 화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교회 나올 생각하지 않고 이래 있으면 이거는 악인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염치 없이 사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 나가기를 포기하고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막 방 안에 쭉쭉 앉아가지고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엄마가 막 달려도 이렇게 되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자주 실수하고 말 안 듣지만은 불순종하지만은 아세요? 얼굴 좀 두껍게 하고 다 오는 거예요. 어제 잘못했지만 오늘 또 밥상에 나오는 아이가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너무 쉽고 값싼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비추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이 사이에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수십 가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성경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암시된 모든 사상들이에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 존재가 그분의 속성이에요. 사랑, 자비, 자애, 선하고 강하시고 의롭고 자유하시고 거룩하시고 등등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셔요. 무소불능하시고 뭐 많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수많은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5개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뭐 이 판단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저의 경험상 제가 또 공부하는 과정에 발견한 것에 의하면 가장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5가지 있다고 5대 속성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 붙일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칸이 5칸이잖아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속성을 지니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고 태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도 16절에도 말씀하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자유예요. 절대로 우리 간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 의지의 자유, 또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자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 자유하신데 사람을 강제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려 손을 이렇게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턱턱 덩어리를 한번 이렇게 쳤더라면 이래가요. 턱턱 아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시면 이거 툭 떨어뜨리고 선악과는 떨어져서 입으로 안 들어가고 타락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다행은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아담은 떨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간섭하실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분은 자유예요. 우리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자해가지고 얘야 죽다니 무슨 말이냐? 처자식 생각해야지. 죽는 게 무슨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권유할 수 있고 감명을 줄 수 있고 또는 권할 수는 있지만은 한강에 뛰어내린다 그러면 내리는 것입니다. 뭐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탁 받아 올려가지고 야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빠지면 빠지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를 자유까지 주셨다니까요. 셋째는 공의예요. 공의. 저는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공의의 반대가 뭐냐 자주 묻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뭐 이런저런 대답합니다. 그래 그것도 맞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공의의 반대는 사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자가 이게 공공할 때 공이잖아요. 사사로운 의. 하나님은 사사로운 의를 실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적으로 누가 봐도 옳은 거, 누구에게도 불공평이나 불공정 없이 공명정대하게 봐주는 거 없고 얼굴이 희다고 잘생겼다고 뭐 천국 가고 아니냐고 해요. 키 크고 잘생겼다고 뭐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외모를 보지 않는 재판에 있어서도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정. 넷째는 무엇인가 하니 신실하심이에요. 이 속성입니다. 이 신실하고 하다는 말은 언약에 있어서 늘 결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또 우리와 맺은 언약이 구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약속하신 건 지켜요. 그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인자함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인자함이라. 이따가 말씀드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가운데 들어갈 것이 뭐냐? 뭐 같습니까? 뭐 하나 중요한 거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거룩함입니다. 나머지 네 개는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은 사람에게도 많이 분여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한번 약속하면 안 어겨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를 주셨어요.
또 공의로운 재판관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재판관들이 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공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피조물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는 뜻에서 속되어요. 성경이 말하는 속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주 세속지고 음침하고 나쁜 거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걸 속되다. 그것은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common, C-O-M-M-O-N. 이 성경이 말하는 holy의 반대는 common이에요. 속되다는 말은 보통의 것이다. 자, 여기 오르간 있고 여기 아주 좋은 피아노 있습니다. 이 피아노와 오르간이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우리 김 목사님 대답해보세요. 대답하기 힘들죠? 이게 원래 아주 속된 거예요. 보통 피아노.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예? 이거 무슨 요한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원래는 다 보통이라는 뜻에서 속된 것이었지만은 이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거룩한 피아노 오르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이 됐어요.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은 그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베푼 구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면 성도,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내가 글 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의 문 그게 나타나요. 다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성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됨으로써 이 5가지 속성이야말로 우리의 인간 존재와 우리의 구원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제가 뭐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각 단어를 히브리어로 한번 써봤어요. 또 영어로도 한번 써봤어요. 영어는 우리 다 잘하니까. 사랑은 love, 사랑이에요. 자유, liberty 또는 freedom. 그 다음에 공의는 justice. 신실함은 faithfulness. 이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holiness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건 한 5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 공의, 신실 또는 인자, 거룩함 쭉 있는데, 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씩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엄격하고 뭐 율법을 막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들어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신명기. 여기 세 구절이다 신명기에 쓰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히브리 말로 아합. 이 70번역에는 여기 아가파오를 썼어요. 아가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보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사랑한다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또 다른 동사예요. 하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열렬히 사랑한다는 동사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 아닙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여. 참 좋은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신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so loved. 어느 정도로?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고요. 우리말은 이처럼 하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직접 연결 안 되지만은 자 따져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성경에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희년을 왜 하느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가 다 종이 되어 있어요. 뭐에? 빚더미에 종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종이 되는데 그걸 거기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 다 끝났다. 너 원래의 땅, 너 주인 그거 다시 돌아가라. 이제 너희 상전 없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 희년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구원이 바로 영원한 의미에서 희년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신 분이 말하기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고요. 자유는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아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유롭게 돼요. 로마서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자유를 보통 자유를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뭐 많아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도 자유예요. 참 좋은. 여러분은 이 자유를 얼마나 많이 느끼시고 사십니까? 그 다음에 공의예요. 성경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는 반석의 신의 그 공덕이 완전한 그 모든 길이 공평 또 공의로우시오. 여호와의 공의.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의 그 어떤 판사보다도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별로 잘난 것 없고 막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기댈 만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한다. 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말하고. 공의, 참 공의롭고. 그 다음에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은 히브리 말로 오늘 히브리 말 하나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나오네. 여기서는 저기요, 요거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 의미의 그 프리즘이 여러 가지 색깔이 많아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이렇게 나타나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을 딱 하면 한 단어로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자 또는 인자하심을 사랑, 자애, 선대, 친절, 은혜, 은총, 자비, 자선, 긍휼, 긍련, 확고한 사랑, 충실한 사랑, 신실, 믿음, 이런 것들 다 이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 단어가 안 돼가지고 loving하고 kindness를 합쳐가지고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하는 역본이 제일 많습니다. loving kindness, 사랑하고 친절함. 또 제가 보기에 더 좋은 뜻은 맨 마지막 9번째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언약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 구약 전체에 헤세드가 235회 사용됐는데 그중에 절반 넘게 125회가 시편 기자들은, 시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노래했어요. 특히 어디요? 시편 136편에는 26절까지 있는데 발을 그 홍해에 빠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헤세드예요. 그분은 인자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자함으로 참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자라고 번역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했고 민수기에서는 인자라고 번역하고 시편에 가면 인자하심, 인자함.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약속은 지키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봐준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먼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수십 번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찬미가 가사도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면 한 25번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읽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The Holy One of Israel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대단히 우리를 좀 삶의 이 옷매무새를 이렇게 간추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 앞에 화평함도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문법상 이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거룩함이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남성 명사라 되는데 앞에 두 개 화평하면 여성이에요. 에레네는 여성이고 거룩하면 남성이 돼요. 남성 단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화평을 포함시킬 수 없어요. 화평함도 이루고 거룩함도 이루는 건 좋은데 이것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5대 속성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또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자유이시고 본질이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간섭하거나 강제하지 못하시므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니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나쁘게 사용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셋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심판은 절대 공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왜? 공정, 공평하신 그 정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나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언약을 절대로 지키시고 우리를 다 회복하시라는 그 의지를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지킨다는 이 약속을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무조건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때 문제가 생겨요. 거룩함,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본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요. 원래 속된 피아노가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이 성소인 것은 하나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건물 자체가 건축 자재가 원래부터 거룩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화롭고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4학년 졸업하기 이전에 한 번은 꼭 배우는 성경 학과목인데 성경 해석은 마치 뭐와 같은 거니? 의사들이 수술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수술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여기 찢어지면 여기서 무슨 수철 바르고 무슨 빨간 약 바르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배워도 합니다.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해석해 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과적 수술 안에 뭐 허파를 뭐 잘라내고 위 암을 수술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뭐 의료 법에 위반되는 건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거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성경 해석은 목사들 너희들 뭐 독점물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배우면 하는 것이고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옥중서신 맨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이거 노란 글자 헬라어로 orthotom에오입니다. ortho라는 말은 올바르다는 뜻이고 orthodox, ortho 옳은 거예요. 토메오는 토미, 아나토미, 토미 자르는 거예요. 옳게 자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옳게 잘라야 합니다. 아무렇게 자르면 참 문제가 커요. 올바른 쪽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고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본문이 허다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그 기존 지식과 선입견이 있고 이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종교관이나 신관 또는 구원관이 있어서 그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 내 구미에 맞게 성경 해석하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나눠주에는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어디에 이르러요? 멸망에 이르러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이단이 생깁니다. 억지로 풀면 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단도 100% 다 맞게 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17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구와 기도 끝에 오늘까지 비교적 환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이르러 원만한 광명까지 이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한 부분의 의미를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일반적인 사상에 맞지 않게 해석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하고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맞아야 균형도 맞아야 하고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다 해놓으면 이게 참 문제가 커져요.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다. 오케이. 하나님 진실로 사랑이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다. 이 오직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저울에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오직 뿐이면 해끄덕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오직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단이라는 균형을 잃은 진리입니다. 이단.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다 극단이 돼요. 모든 극단은 이단이에요. 엄격한 말하면 모든 극단은 이단입니다. 피해야 할 극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도 극단 피해야 할 거 많이 있어요. 여기 노란 글자가 좀 어떻게 돋보입니까? 제가 왜 노란 글자에다 글자애들 노랗게 했을까요? 예? 예,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저는 이 이름 참 싫어합니다. 이름 자체가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그것도 대극이야. 아, 참. 내가 이 이름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다 자라고 나서 보니까 뭐 안 되겠더라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제가 9대 종손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10대 종손이고
우리 맞손자는 11대 건인데 종손이 되면 책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동양의 그 오행설에 입각해가지고 그 뭐 있어요. 응? 수생목, 목생화. 물에서 나무가 나무에서 불이 나고 또 불에서 해가지고 오행을 수화금목도 올라가잖아요. 제 아버지는 물이에요. 물. 예? 길령자가 들었는데 길령자 가운데 물 숫자 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물에서 나무가 난다 해가지고 이제 극자를 갖다 만들었어요. 저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자, 심을 식자, 또 뿌리 근자, 권세 권자 다 목변이잖아요. 이게 너무 흔하니까 이제 종선답게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저 극자를 세웠는데 그리고 이제 맞으니까 대자를 딱 넣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남가를 만나고 끝에 극자 있으면 다 제 쫄병인 줄 아십시오. 지금요 극자 돌림에 우리 동생들이요 한 50명 됩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명극이고 그 밑에 동생은 셋째라고 삼극입니다. 그 다음에 사촌은 진극이고 그 다음에 동생은 5번째라고 5극이에요. 문극이 무슨 광극이 정극이 용극이 별의별 극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대자가 있어가지고 참 명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좀 극단적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동양인은 주로 이름을 글자 따가지고 짓고 서양인은 이게 사진을 가지고 글자 스티커 이렇게 짓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한 번은 저기 호남 앞에 그 순천 교회 갔어요. 그때 저 혼자 안 가고 우리 제가 조금 젊을 때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 갔어요. 근데 그때 뭐 여러 사람 같이 갔습니다. 우리 또래.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순천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아무 예고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7시 등단을 하고 우리는 등단하는 그 사이에 들어앉아가 7명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등단하시는 목사님이 묵도하고 또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잠시 전에 없던 사람이 쫙 앉아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깜빡하고 이제 눈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교회에 있는 장로 집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도열해가지고 다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인사했어요. 한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남대욱입니다. 이분이 인사하다 말다고 딱 벌떡 일어서더니 니시라고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실망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하면서 남 교수이십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얼굴에 실망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시조에 제가 그때 글을 많이 썼어요. 시조에 늘 남대국 그때도 또 한자로 들었었어요. 또 뭐 어떻게 알고 제 경력을 알고 막 육군사관학교 교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허우대가 좋은 장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요. 제 이름이 사람을 속입니다. 저 이름이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제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글자 좀 작게 해서라도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려고 이 성경에도 끝에 보면 그 대자를 저렇게 써놨습니다. 뭐 이 이름에는 부모의 의향과 희망, 가문의 계통과 학렬, 한자의 의미와 인상, 개인의 인격 같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남대국 하면 이미 뭐 하여튼 고약하거나 뭐 다 인상 있잖아요. 다 있어요. 결국은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정무흠 의사, 목사이기도 한 의사이기도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오래 살다가 미국에 한번 다시 갔어요. 갔더니 그 앤드루스 대학 그 테니스 코트에 가서 7월달 하순에 테니스 하자고 그래요. 그 오랜만에 한번 하자고요. 한 2시간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쳤어요.
자, 남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갑시다. 갑시다. 우리 집에 대거기가 있다 이가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손자 이름이 대거기다 그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 그래. 그래서 가면서 차를 타가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정무험 의사 아들이 걔도 의사예요. 의사가 미국에 있는 백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손자죠. 아이를 낳고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보통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 2개 짓습니다. 한국식 하나, 영어식 하나. 영어식으로는 그 뭐 부모가 지었고 이제 한국식으로는 그 정무험의 어머니 박옥종 집사, 박혜정 목사님의 누님 옥종 집사 있어요. 그분하고 무험이하고 이렇게 다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뭐 이름 저 이름 다 해보다가 남 목사 이름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결정했다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통제라도 해야지. 네, 그러고 웃었어요. 그래 가서 있는데 그 아이가 오더라고요. 요 큰 아이예요. 큰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대극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가진 아이 생애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처음 봤지만은 그 한 이틀 후에 동생이 또 났어요. 요 아이예요. 둘째 아이 이름은 뭐냐 했더니 또 가족 회의를 하고 한참마다 에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있나? 이 대극 밑에다가 점만 하나 더 찍자 하고 태극이라고 했대요. 얘는 태극입니다. 점이 있거나 말거나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왜? 이름이 나하고 같으니까. 14만 4천의 그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름이 있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여워하겠어. 나 얘들이 정말 귀엽다니까요. 처음 봤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런 이 이름이 좀 고약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근데 이 극자는 참 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야 할 극단이 참 많아요. 완전주의 이거 피해야 합니다. 극단이 율법주의. 우리 완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주의. 그 완전주의란 뭐냐? 내가 완전하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완전주의입니다. 율법 중요하고 어렵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행위 필요하지요. 그러나 행위주의는 틀렸어요. 복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 좋지만은 자유주의는 위험해요. 도덕률 폐기주의 이거 안 돼요. 지 마음대로 써요. 도덕률 다 폐기해버려. 안식일로 무슨 가나미가 무슨 아무것도 구애됨이 없는 도덕률 폐기를.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로되 십자가 주의는 틀렸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건 맞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 자동적인 장치가 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주의는 아닙니다. 사랑주의는 뭐냐? 사랑만 하면 다 된다는 게 사랑주의예요. 다 극단인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주의, 믿음지상주의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주의는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주의가 나오면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가 붙으면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건 거의 틀렸습니다. 완전주의 완전해야죠. 그러나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이 피아노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뭐야?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일어나는 건 우리가 해야 돼. 성경의 교훈이나 명령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나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림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 친구 하나가 시골에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신실하셔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산상 설교를 하시면 본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오른손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도끼발 없지만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범죄하거든 찍어버리십시다. 막 강조했어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 돼가지고 그 교회에 큰 일이 생겼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오고 막 경찰 오고 난리 났는데 그 교회에 가장 신실한 청년 한 사람이 진짜 도끼로 오른손을 찍어가지고 몽땅 나가게 했어요. 이 실화입니다. 너 왜 이러냐?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청년이 그날 설교 듣고 죄책감을 못 이겨서 찍어버리라 했으니까 찍으면 내가 승리하고 어렵게 되겠다 싶어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수음하는 자위 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찍었어요. 그 화불단행이라고 한 번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2달 후에 또 끔찍한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그분이, 그 청년이 이제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래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갈 수 마음이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나올 수 없어요. 동네 다닐 수 없어요. 고만고만에 직부 생활하다가 음독 자살하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 죽입니다. 죽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다 이제 거의 은퇴를 하게 된 분이 원고 뭉치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좀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가 이 책을 번역했는데요 하면서 원고 뭉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책 이름을 또 얘기하는데 그래서 섬뜩했어요. 목사님,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번역한 사람 보고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아냐고 묻는 말이 그게 말 돼요? 그게?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 좋긴 좋은데 내용이 뭔지 아느냐고. 내가 묻는 질문이 좀 수상하니까 말을 못하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앉으시라고. 나도 이 책의 원본을 미국에 갔을 때 사서 내가 받고 지금도 내 서재에 있는데 내가 또 읽으면서 많이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밑줄 도 긋고 참 감명받은 책인데 난 이 책이 한국말로 나오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원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이제 추천서 써달라고 왔어요. 추천서. 제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추천서를 꽤 많이 썼습니다. 수십 편에 썼는데 제가 지금까지 4번은 추천을 거절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안 됐지만 추천서를 못 써드리는 걸 양해하시고 가시라고. 그 책이 완전주의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 책은 영어로 썼어요. 북유럽 지회장도 하고 프랑스의 신학교 교수도 하고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참 잘 썼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막 자라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못 써드리고 보냈는데 한 2달 후에 그 책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두 분인가 세 분이 추천서를 썼더라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나는 못 써줬지만. 그로부터 한 2년이 흘러갔어요. 2년 흘러갔는데 액트라고 하는 우리 이 바깥 대학 다니면서 학생들 선교하는 단체 선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액트 그 이사회 이사장을 제가 얼마 했어요. 제 다음에 우리 최준환 교수하고 지금은 또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액트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사 한 분이 제 옆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책 아십니까? 그래. 알지. 그 현직 교수예요.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참 신실한 우리 재림교인 의사. 그래 왜 물어? 이 책이요. 이 책 읽고 우리 교회 신실한 여직스만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올게 왔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우리말로 나오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출판을 내가 검할 자격은 없고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책의 내용을 자기가 아무리 따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높은 영적 수준에 자기는 아무리 허적거려도 안 되니까 에이 이래 살아가서 뭐 했냐고 양복과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의문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서 의문이라는 단어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letter, 그람마, 헬라 아시죠? 그람마, 문자예요, 문자. 이 그람마에서 영어의 그라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람마는 죽이고 푸뉴마는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문자적으로 하면 사람 죽인다니까. 찍고 죽이고 마시고 죽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찍어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죽인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잘 가르쳐야죠. 문자적으로 너 완전해라. 완전히 됩니까? 스스로는 완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내가 입고 내가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의를 입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 내 본질적인 의가 없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본질에 거룩함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자는 letter, 죽인다, kill. 문자는 죽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도 문자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문자적으로 하면 부자란 부자는 전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교회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성경 해석자들이 그들의 기발한 해석들을 무질서하게 펼쳐놓는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이설이나 이단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다행히 빠져나오거나 극복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신앙과 진리에 대한 확신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를 입으면 늘 그 상처가 남아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과 정도가 참 중요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야 됩니다. 의와 공의가 어떻게 해요?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 이건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어떤 데는 우로나 좌로나 했는데
성경 원문은 항상 좌로나 우로로 해요. 우리는 좌가 먼저입니다. 우보다. 좌의정 다음에 우의정이잖아요. 그죠? 뭐 좌우라 그러지 우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 순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교회, 성경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교회,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교회인 제7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떤 개인들의 치우친 견해 때문에 무너지거나 없어질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끊임없는 변화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너무나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므로 절대 다수의 반대를 받고 있는 몇 사람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참된 변화와 계획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어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많이 듣습니다. 들을 거 천재예요. 예? 뭐 갖고 다니면서 들을 것도 뭐 얼마든지 많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삼육대학교 한번 들어가 보면 SYU 처치 들어가면 막 수백 편의 그 설교가 잔뜩 들어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뭐 수년째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귀를 넓게 열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들을 면밀히 살피고 교회 내 제시되는 이론들을 바르게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오류에 접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존재 이유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리교회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위대한 진리교회의 확실한 주인으로서 그대로 남아가지고 고유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교회를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만들지도 마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쉽고 값싼 것으로 만들지도 마십시오. 몇 개만 하면 된다 그러지도 마십시오.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는 바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해야겠죠? 두 분 앞으로 초청합니다. 김정미 사모님, 오덕신 교수님 앞으로 오셔서